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12월 달이 되었고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손길,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인생을 사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친구들에게 밥을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올 한 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쓰셨습니까? 때로는 핸드폰도 사주고요. 노트북도 사주고요.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합니다. 때론 육체적인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요. 상담도 해주고요. 또 혼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앞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를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 또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그 인생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의 터치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많이 노출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터치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누가가 그 산상수훈의 교훈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세상 나라가 우리를 길러주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에서는요, 이 호세아서가 묵상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세상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넘어오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식들을 터득해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목숨이라는 단어,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목숨보다 중요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29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32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목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구의 공동체를 꾸려갈 때 또 우리 뭐 가정의 가게를 꾸려갈 때 사업체를 끌어갈 때 표현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적은 무리요. 많은 무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실은 우리가 몸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염려가 된다고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근심이 된다고 걱정된다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특별히 이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풀어가고 싶은데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표준세 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의역한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요 참 적나라하고 때론 재미있으면서도 그 말에 뼈가 있어서 의미를 굉장히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좀 한번 좀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이 맞는지 따위로 안다라며 설치지 마라. 제가 처음 메시지 성경을 접하고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일독을 이제 성경을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곧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현대인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무나 찰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너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까마귀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까마귀보다 훨씬 중요한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들보다 더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상당히 까시는 것 같고 상당히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엎고 우리의 속을 막 후벼 파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뼘을 맞았으면 저렇게 돌려 때려치라고 맞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호소가 예수님의 호소가 느껴집니다. 공중의 새들보다 더 너희를 돌보신다. 25절부터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요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이제 다시 보면서 우리 저하고 강대한 전도사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키가 좀 작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크신데, 아마 우리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굉장히 설쳤을 것 같은데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야단법석을 왜 떠느냐. 표준세번역으로는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울 본다고 키가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어디를 고쳐볼까. 성형하는 것이 이제는 실은 이제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은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때 쳐다보면 좀 실례일까요? 쌍꺼풀 수술을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실은 어떤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문화에 자꾸만 이렇게 편승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을까 등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몸과 목숨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앞서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를 먹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언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걸로 설치지 마라. 이런 걸로 거울 앞에 설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자연의 광경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경이로움에 거기서 꼭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꽃의 그 형형색색은요. 그들 스스로 안달복달해서 얻어낸 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준 것이죠.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려고 우리 스스로의 내 목숨 내가 지키려고 내 몸뚱아리 내가 지키려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하면 굉장히 사모하죠. 실은 솔로몬은 좀 재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위해서 설교를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뭐 답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다울까요? 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귀할까요? 들의 백합화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그대로 코스모스가 내 스스로 막 하려고 하다가는요, 코스모스의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요동치다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해 두신 그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이 길러주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 방식이 뭘까? 29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는 막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는 것이죠.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반응하냐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는 세상에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까마귀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원래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염려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계속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아멘.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삶에 그냥 흠뻑 젖어서 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걱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뭔가 좀 놓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실체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실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주도하시는 그 인생에 이끌려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하시고 공급하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요, 주권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출애굽 상황 속에 여러분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제가 금방 답을 해드렸네요. 출애굽 상황 속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내가 여호와로 이제 나타나겠다. 그래서 물벽을 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여 신증의 주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 받아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백성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각과 사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주권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권을 가진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PPT 보시면은요, 국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토는요, 이제 교회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중심 생활, 하나님이 이 영토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잖아요. 이 국민 주권 영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공급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들은요,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먹이셨나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40년 내내 계속됐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이 먹은 만나는 쉽게 말하면 기적을 먹은 겁니다. 그들이 먹은 밥은요, 그냥 밥이 아니고 기적이죠, 기적. 매일 그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실체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 기적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간증을 하려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광야를 생활을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고요, 혹이라도 광야를 가라고 하면 가기를 싫어하고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내가 물벽을 보았어, 홍해의 물벽을 봤어, 양쪽의 물벽을 보고 나 건넜어, 이 간증하기 위해서는요, 그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내가 홍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이죠. 그런데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홍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닥치면 여리고성을 도는 게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은혜가 되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주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한 바퀴면 족할 텐데요, 어찌 이렇게 13바퀴를 돌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도 실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각계전태를 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 단위인 속회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주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것을 내려놓고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요, 나누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요,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섬길 때,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으로 가라. 때론 광야로 들어가라. 때론 여리고성을 돌아라. 예, 내려놓게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 너희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배낭을 만들어라. 움직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